나에게 알파가 되어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시작이 되어주시고 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며 끝인지 잘 살필 때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밝히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후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의 출발 지점이 2장 1절부터예요. 2장 1절.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확대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나가면 시작 안에 있어야 된다. 시작이 오기 전에, 시작이 있기 전에 상황. 야곱, 에브라임, 나헬, 베들레헴. 다 이게 시작과 관계는 다르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이란 시작이 있기 전에는 문하세가 있어. 고생과 아버지를 잊어버리다. 내야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부족. 기도원도 있었죠. 에서 이름이 또 에돔이잖아. 북다. 야곱 이름은 붉은 거 잡고 나온 거죠. 시작 안에 있었으면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시작에 떨어진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 그리고 여기가 끝이었죠. 끝이 살고 말씀은 구원도 끝이죠. 영원한 생명을 또 끝이라고 그러고. 시작에서 떨어지는 첫 열매에 해당된 사람 가운데 바울이 있었죠. 26장 4절 전후에. 첫 열매의 시작이 떨어진 사람은 아비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 아비들 해가지고 태초부터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첫 열매를 알았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근데 이 아비들은 이제 마태오 19장 29절 말씀에 아버지 부모를 버린다고 했을 때 버려야 될 내용이죠. 부모를 버린다고 했을 때 첫 열매 신앙이 온 다음에 버려야 돼. 버려야 끝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 태초부터의 신앙은 옛계명에 속하요. 옛계명.
이 계명이 있는데 세 계명이 있죠. 세 계명의 신앙이 참 빛이죠. 참 빛의 신앙 전을 가리켜서 이 계명으로 2장 8절에 새 계명 참 빛이 비춰졌다. 그게 새 계명의 신앙이에요. 참 빛으로 말. 그러니까 이 계명은 빛을 크게 둘로 말하면 이 계명은 참 빛의 마태 4장 거기 16절 이하인가 말씀에 큰 빛이 나오고 그냥 빛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빛의 신앙이 이 계명. 그런데 이제 그 잠언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 등불을 계명이라고 해요. 등불을.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에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이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에 해당된 계명이 이 계명이고 그것도 태초 안에 있는 것이다. 시작 안에 있는 거다.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이 사람도 지금 이 계명 시작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나으셨다 나오고 그리고 나으셨다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온 단어입니다. 나으셨다가 그러니까 많이 듣고 있는 거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나으셨다고 단어가 다른 단어죠. 딱 두 번 나온 단어인데 거기 앞에 1장 15절에 나으셨다 나오죠. 사망을 나으셨다. 나으셨다 단어 속에 물결이 있었죠. 물결. 나으셨다 저 단어 속에 물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결이 의를 말하죠.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 나으셨다고 했을 때 그 나으신 내용이 첫 열매라겠죠. 그게 이제 시작에서 떨어지다. 근데 거기에 단어가 하나 나오죠. 조물 중에는 이제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조물 중에는 한 첫 열매라겠죠. 열매는 무슨 열매라겠어요? 하나라겠죠. 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도 기본형이 티스예요. 티스. 티스의 변형인데 이 단어가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대상 그렇게 별로 어떠다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단어가. 티스인데 지금 티나잖아. 티나인 것은 이제 여성 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사전에는 티스로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여성 명사로 바뀌어질 때는 티나가 되는데 한 천 열매를 가진 어떤 사람이란 거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첫 열매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첫 열매가 거룩이죠. 그것도 그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야고보 1장은 잠시 후 설명하기로 하고 생각나서 로마서 11장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16절에 거기는 번역을 처음 읽은 곡식가루 했잖아요. 그 첫 열매 거룩이다겠죠. 거룩. 떡덩이도 같죠. 거룩. 그 떡덩이의 신앙도 첫 열매죠. 로마서 11장 16절에. 첫 열매, 시작에 떨어져 나온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너는 거룩하다 하신다. 그 떡덩이의 신앙도
첫 열매와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만이 아니라 또 원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인 거라. 그런데 아주 중요해.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거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제일 뒤에 있어.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면 요즘 뭐 또 가끔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인가 누군가 언어말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좀 듣다 말았는데 다 찾아봐요. 제일 뒤에 부록이 있어. 부록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거기 관심이 없으면 찾아볼 수 없지. 누가 찾겠어. 전화다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화다니까 그냥 대답하고 찾았지.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몇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 15장 21절. 우리 번역 보세요. 마가 15장 21절. 많이 들은 사람이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겠죠. 구리네 사람 시몬이라겠죠. 구리네 사람 시몬이 어디서? 시골이라겠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겠죠. 어디로부터? 시골이 뭐가 시골이에요? 마태 13장 38절 세상이에요. 세상. 시골로부터는 저 단어가 첫 열매야. 그리고 거기에 구리는 사람 시몬이라겠죠. 글을 보세요. 글을 찾았나요? 다시 야고보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 1장 18절. 티나죠, 티나. 티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은,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야. 그러면 구리는 사람 시몬이 어떤 신앙이라고 말해요? 첫 열매 신앙. 그 다음에, 첫 열매의 신앙 가진 사람만이 뭘 져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에요.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했잖아요. 억지로가 필요하지 않아. 그게 마태복음 41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41절에 억지로가 뭔지 설명해 나왔어. 억지로 어디 간단 말 나와. 억지로 우리 번역으로 오리 가자 나와요. 억지로 오리 가자 한 사람한테 심리까지 같이 동행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마태복음 41절에 우리 번역 오리라 나오죠. 안 나오나? 찾아보세요. 이 억지로 가다 이 단어 갖다 3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3번밖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억지로 간다가 지금 시몬한테 쓴 거예요. 구리네 사람 시몬에게. 5장 41절에 먼저 나왔죠. 5장 41절에 오리가 나오잖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다 하는 그게 무슨 말이라 그 말이야. 그렇지. 첫 열매란 거야. 첫 열매. 그 다음에 심리가 나오죠. 번역을 심리했지만 헬라 단어가 뒤오잖아. 둘이의 단어잖아. 저게 십자가 지고 가는다는 거야. 그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간다 그 말. 십자가 지는 거. 끝을 향해서야. 그 말. 십자가 진다. 끝을 향해. 억지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말한 것처럼 티나. 구리네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리네 사람 루퍼라고 했잖아. 그랬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말씀인가 바울이 이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 이야기 하잖아.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했던가. 그렇게 표현 나와요. 어쨌든 시골로부터 온 구리네 사람 시몬의 신앙이 첫 열매의 신앙이었구나. 첫 열매를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다. 십자가를 왜 짊어지느냐? 십자가를 짊어져야 끝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십자가를 첫 열매에서 끝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그런 뜻이라.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십자가가 처리해야 될 것이 지금 사로 말씀에서는 불법, 멸망, 다 그 십자가를 통해 처리돼야 될 것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배점 보세요, 배점. 배점 5장 8절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라겠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겠죠. 배점 5장 8절에 삼킬자를 찾고 있다겠죠. 그 삼킬자 할 때 짜가 보세요. 티나죠. 그 삼킬자가 누구라? 첫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에? 여기 있는 사람 아니고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어. 여기 온 사람은 삼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렇지. 그런 뜻이야.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쓴 내용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 그 중에 알기 어렵다고 했잖아. 깨닫기 어렵다. 깨닫기 어려운 거 들어있다고 했죠. 들어가 뭐나? 첫 열매에 대한 겁니다. 첫 열매에 대한 게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깨닫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첫 열매 시작에 떨어 나온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면 굉장한 거지, 그게.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알기 어려운 것이 뭐 하라고? 덜어있다 하니까 이 덜어있는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뭔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고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첫 열매의 신앙에 대해서 시작에 떨어 나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알기 어려운 것이구나. 알기 어렵다. 깨닫는 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 어려운 것이구나. 티나. 마르다의 신앙도 이 신앙이에요. 첫 열매. 누가 10장 보세요. 38절. 첫 열매의 신앙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누가 10장 한총 그랬죠. 거기 티나. 누가 10장 38절에 그 촌이라는 단어에 기본형이 누워있다입니다. 테이마. 구유에 누워있다 할 때 그 단어가 촌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촌이 아닌 거라.
아까 아침에 거기 구리는 사람 15원이 촌이라 다른 단어죠. 예? 거기 아까 말씀드린 마가 15장 구리는 사람 15원 촌이라 할 때 거기 이미 마태 13장에 촌을 세상이라 했어. 그 촌이 번역 촌이 했지만 그게 뭐야 들이야 들 밭. 그 단어고 여기서 코메잖아. 코메. 이 코메는 이제 동사가 누워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누가 2장 3, 4절 말씀에 무너지고 또 일으켜 세우는 거 누워 있다. 거기에서 사용 단어라. 그런데 거기에 티나 썼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 여기 마르다 하면 언급했지만 마리아, 마르다, 나사렛과는 다 이게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부의 신앙도 첫 열매입니다. 누가 21장에 이미 거기 과부의 신앙 첫 열매이면 생활비 자체가 첫 열매였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 티나가 또 썼어요. 누가 21장 2절 어떤 과부를 했죠? 티나 첫 열매. 그 다음에 누가 21장 4절에 생활비도 첫 열매였죠. 누가 21장 4절에 생활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6장 4절의 단어와 연관된 단어였죠. 그래서 첫 열매. 두 렙돈을 가진 과부의 신앙이 첫 열매를 가진 신앙이구나. 첫 열매를 가진 신앙이구나. 또 한 구절 보실래요? 마가 9장 3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어떤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 귀신을 쫓아낸다 했죠? 귀신 쫓아낸 사람은 첫 열매입니다. 그럼 다시 마태 7장 보세요. 마태 7장 22절에 불법이 행한 자들아 해당된 사람만 말하죠. 당신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했죠. 그 사람한테 불법을 행했다 했죠. 마태 7장 22절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가 당신의 귀신 쫓아냈다 했는데 불법이 행했다 했잖아. 귀신 쫓아낸 신앙이 첫 열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야 돼. 따로. 제가 공부하면서 귀신에 대해 공부하면 귀신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귀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하면은 귀신을 가진 사람 미쳐 있는 겁니다. 그럼 미쳐야 됩니까? 안 미쳐야 됩니까? 그렇지. 그럼 미친다가 뭐냐 알아야 돼. 성경의 말은 미치다 했을 때 미친 것이 뭐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론 그러잖아. 귀신론 해가지고 성락 심리교회 그 사람들 말하는 귀신은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야. 일반 교파에서 귀신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그 사람, 목회자가 됐든 뭐하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야. 성경에 말한 귀신은 미쳐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미쳤다 했어. 그게 그람마야, 그람. 누가 16장에 6절 이하 증서 나오지. 찾아봤나? 집에 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증서가 그람마야. 빚져 있는 거. 알곡과 기름에 대해서 빚져 있는 그 자체가 미쳐있다고 그래. 그것을 미쳤다게. 귀신의 문이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머리 풀어헤치고 그거 뭡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성경에 말 귀신이 아니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이 첫 열매구나. 귀신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20절을 참고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20절. 거기에 미치다가 나와. 그리고 그 미치다 단어를 사도행 26장가 찾아야 돼.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요한복음 13장 20절. 어떤 사람이 봅시다. 천 열매에 해당된 사람.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여기 구절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라겠죠. 나의 보낸 자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자 했죠. 티나잖아. 천 열매. 천 열매 가진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천 열매 가진 자. 사도행전 9장 38절 보세요. 뭐가 안 맞네. 사도행전 9장 38절. 거기 티너가 없네. 잘못 적었네, 제가. 다른 구절 보세요. 다른 구절. 사도행전 13장 6절 보세요. 13장 6절. 거짓 선지자 어떤 박수를 했죠. 이 사람도 티나죠. 바예수라 한다. 이 사람의 신앙은 거의 천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유대인이 하나를 만났다. 많이 들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아굴라가 나오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그 아굴라의 신앙 언급합니다. 아굴라의 신앙. 유대인 하나라겠죠. 하나, 티나. 아굴라의 신앙이 천 열매.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얼마를 동정했다 나오죠. 거기 말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우리의 번역을 읽으면은 가난한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나 동정했다니까 뭐 헌금했다 생각하겠잖아. 에? 그렇잖아요. 에? 동정이 교제야,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얼마의 교제를 만들었다. 얼마의 교제를 만들었다. 천 열매. 아직 성도 중 가난한 사람은 천 열매가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지. 천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천 열매라는 교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냥 문자고도 읽으면은 이게 가난한 거 우리가 가난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고전 9장 12절. 아무 장애가 없게 한다 할 때 아무 장애가 없다. 아무 티나 천 열매라는 장애가 없다. 고전 5장 1절 보세요.
천 열매 가진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고정 5장 1절.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겠죠. 이런 음행은 하고서 이방인 중에 없다겠고. 누가 아버지의 아내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티나. 천 열매 가진 사람이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이 지난주에 뭐가 음행이었어요? 할 수 없다가 음행이에요. 당연히 천 열매 신앙에서는 할 수 없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음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행에서 어디로 갑니까? 거룩함 가죠. 살전에서 거룩함. 자, 이제 사루 돌아오세요. 돌아오셔가지고 2장 1절에서 강림, 주 예수의 강림하고 모임을 나옵니다. 강림, 모임. 강림과 모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강림이 파루시아, 가까이 존재하다. 오늘을 살려 번역하면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신 신앙이 모임과 관계되죠. 모임이 뭐냐? 마태 24장 31절. 택하신 자들이 네 가지의 바람으로 모은, 택하신 자들을 네 가지의 바람으로 모으다. 그게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바람이 뭐였어요? 홍마, 흑마, 아루홍진 거, 건장. 그 내용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바람을 가진 사람이 모이다의 내용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이다가 아니라. 네 가지의 바람을 가진 사람이 택하신 자고 그 택하신 사람이 모임의 내용인 거예요. 강림, 모임. 그리고 강림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파루시아가 얼마 전에 거기 미국에서 저는 그냥 그리 유명한 거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잠깐 보니까 뭐 이름이 존 메가던가 그분인데 그분이 책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막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의 이제 설교가 이제 아는가 봐. 많이 설교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그 사람 설교를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거기 신앙의 마인드가 휴거에 대한 거예요. 휴거를 믿는 사람. 여러 가지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 마냥. 강림을 대부분 휴거 관계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림이라는 이 용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적용한 거예요. 디도가 오다. 그때도 이 단어 썼어. 넘어와서 16장 가면 스데반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오다 썼어. 그런데 같은 사로 말씀에서 불법한 사람은 오다 있었어요. 저 단어.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파루시아 저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면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휴거와 관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약간의 긍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불법한 사람한테 썼다 그 말이지. 사루 말씀에.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사루 말씀에 사도 2장 1절에 지금 파루시아 썼잖아요. 강림했잖아. 2장 9절 보세요. 우리 번역은 악한 자라 번역했잖아요. 악한 자가 앞에 말씀이 누군가 하면 불법자야. 불법한 사람, 아노모스. 불법이 있는 사람이 2장 9절에 악한 자라.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불법자로 번역해야 돼. 불법자도 파루시아 썼죠. 번역 이마다 했잖아.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도 가까이 있다는 거지. 예? 예수님에게만 가까이 계십니다 하는 단어 쓴 것이 아니고 불법에 해당하는 사람도 번역한 거 강림이라는 저 단어 썼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저 용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저 용어와 연관을 지어서 강림하셔가지고 휴거한다.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어서 해석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말씀에서 불법자에 대해서도 가까이 있다. 이렇게 쓴 거라. 그러면은 항상 명사로 해석이 안 될 때에는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에 동사가 있어. 그 동사도 파라, 가까이라는 단어.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더하기 있다. 단어의 합성어야, 이게. 있다, 계시다,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서 사용된 경우가 크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구절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저 동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3절이고 그럼 불법자에 대해서도 가까이 있다 썼잖아. 파루시아 썼잖아. 그 사람 불법자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 그 말은 히브리 12장 해당이 돼. 히브리 12장. 그런데 가까이 계시다가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하고 히브리 12장 11장 달라. 달라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강림하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여기 지금 사루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결국에는 나에게 뭘 주는가 하면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사루 2장 13절에.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믿음 이것도 예수님의 강림과 관계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시면은 파레임이야 읽으면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우리 번역은 이미 있다 번역했잖아. 이미 있다 번역했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미 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 그게 이제 기본형의 읽으면 파레임이 얘는 파루시아였잖아요. 파루시아의 동사가 파레임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가까이 있는 거야 거기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용록에게 강림하십니다. 그 말은 나에게 진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지. 진리를 주기 위해서야.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불법자에게 파루시아 단어 쓴 것은 히브리 12장 11절이야. 징계하기 위해서. 거기가 징계가 나와. 히브리 12장 11절.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 것하고 불법자가 강림한 것하고 같은 단어 썼지만은 내용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 불법자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히브리 12장 11절에 징계하기 위해서. 그럼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당시 번역했잖아요. 네? 아주 당시 번역했죠. 파레임이 저게 파루시아야. 강림이라는 단어야. 단어의 동사라. 히브리 12장 11절에서 징계가 당시에는 명사로 해석하면 강림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자에게 강림하신 것은 징계와 관계된다. 징계와 관계된다. 그 징계라는 저 용어는 귀한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돼, 당연히. 자, 이와 같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 분해하면은 가까이 계신다 더하기 단어가 존재라는 단어. 존재. 그래서 제가 전에 번역할 때 현존 번역했죠. 한자로 말하면. 현존. 가까이 계신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명사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다 돌아오셔가지고. 사루. 내용이 많고, 이게 참, 여기,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2장 2절 말씀에 날이 이르렀다 할 때 그 날은 이제 강림, 모임과 관계된 내용이고, 2장 3절 말씀에서 이 파루시아가 강림하심이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처럼 진리가 가까이 계신 것으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도를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기. 2장 3절의 말씀이. 여기 2장, 사르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거 잘못 해석한 사람 많아. 어려우니까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배도한다. 이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휴거할 때 뭐 그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파루시아가 지금 여기서는 진리였잖아요. 진리가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사루 2장 3절에 뭐가 있어야 돼? 불법에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다 긍정이라. 긍정을 생각하셔야 돼. 불법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돼야 돼. 이거 중요해. 이게 다 긍정이에요, 긍정. 대부분 부정을 생각해. 부정을 생각하고, 말세와 관계에 생각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게, 불법의 사람이 곧 그랬잖아. 우리 번역된 거 보시면. 불법의 사람 한 다음에 뭐라고 썼어?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번역을, 손만 읽어봐. 번역된 거 읽어봐. 난 읽어봐야. 사루 2장 3절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곧이라는 단어 썼잖아. 그럼 번역한 사람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렇지. 같다고 생각한 거지. 틀려. 지계표가 있는 거. 불법의 사람하고 멸망의 아들하고 지계표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불법과 멸망이 달라. 여기 사람이 했잖아요. 여기 아들을 했잖아. 불법을 거쳐서 멸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의 신은 높아. 멸망의 신앙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이제 정리를 하고 생각해야 돼. 이 멸망이 구원이야.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멸망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들어가. 그게 거기서 이제 사루 2장 13절에 구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법은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은 영의 거룩함 그랬잖아. 거룩함이 이 불법을 정리한 것이야. 거룩함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은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하다고 했잖아. 창녀로부터 거룩이었죠. 창녀로부터. 그냥 이 불법이 창녀과야. 불법의 창녀과. 창녀로부터 거룩.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에 2장 13절에서는 영의 거룩함, 구원 안으로
진리의 믿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었는데 영이 거룩하게 되었다. 멸망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구원이 오려면은, 구원이 끄트머리잖아요. 끄트머리나 구원이 오려면은 멸망을 알아야 하는 거야. 멸망을 알고서 멸망해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왜 멸망해서 구원받을 생각하기 쉽잖아. 그러나 멸망해서 구원이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멸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멸망에 대해서. 응? 마태 7장 13절 말씀에 멸망에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고 그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잖아. 많아. 우리도 그쪽에 먼저 들어가 봐야 돼. 멸망이 뭔지 알아야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 거 아니에요. 멸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요즘 교회로 말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 그 메가던 그분도 살아생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했더라고.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생각해.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구원이었잖아? 구원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시작 전부 시작해야 되지. 들어와야지. 여기 떨어 나가야 되잖아? 떨어 나가 이 안에, 이 안에 영의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구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속도 있어야 되고, 영의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구속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처럼 불법도 있어야 되고, 예? 멸망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태 19장 말씀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질문인 거지. 그 너무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아닌 거야. 다른 구절 참고해보면 더 나와.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말씀에 의하면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앞에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먼저는 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입이 무슨 입이야? 그 구절을 잘못 해석했잖아. 입이었지.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지. 입이 아니요. 이 입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미 로마 3장 말씀, 입을 뭐라고 말하는 봐. 로마 3장. 나중에 해석할 필요가 있어. 그 성경에 말하는 그 헬라어의 입하고 히브리 입의 내용 알아야 돼. 헬라어의 입이 무슨 뜻인지, 히브리에서 입이 뭔지 알아내야 돼. 그래서 14장 말씀에서 5절인가 말씀에 거짓말이 없다 할 때 14만 4천의 입에서 입 안에 거짓말이 없다고 했어. 왜 입 안에 거짓말이 없다 할까? 그러면 14만 4천 입은 어떤 입이길래 거짓말이 없을까? 그냥 이 입을 우리가 알고 입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 하니까 다 그렇게 시인하게 만들어. 입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인한 거지. 시인하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인할 개념이 아닌 거야. 그 잘못 알다 보니까 잘못 안 것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지. 그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엄밀히 말하면 가짜 구원인데, 가짜 구원이 모르잖아. 모르는 가운데 하니까 구원받았다 한 거잖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나 봉사하고 뭐, 난리 벌써 뜰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러분 나름 정리를 하셔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불법에 대한 설명. 불법이 뭐냐? 아노미아라는 아노미아 아예 외워야 돼.
아노미야는 명사고, 그 명사가 이제 아노미야고, 형용사가 아노모스지. 아노모스 형용사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루 말씀에서, 사루 2장 8절 말씀에 불법한 그 단어가 아노모스고, 2장 7절에 불법은 아노미야지. 내용 같은데, 예? 명사냐 형용사에 따라서 단어가 달리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아노모스, 아노미야와 관계해가지고 아까쯤에 아노미야가 2장 3절에 있었잖아. 불법의 사람으로 했죠. 사람이라는 용어 썼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당해야 돼? 여기 생각해야 돼. 사람. 창세기 1장 28절. 그리스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첫 열매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사는 섰잖아? 첫 열매인데 불법 가운데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뜻이다. 다시 마태 4장 가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겠잖아. 그때 사람도 그 생각해야 돼. 첫 열매 가진 사람에게서 떡이 뭐겠어? 첫 열매 가진 사람의 떡이 뭐가 떡일까?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계명도 떡이고 그렇게 되겠잖아요. 또 생활비도 떡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란 용어를 아무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라. 최소한 그 마태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왔잖아. 시작에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할 때 그리스도는 고전 15장 20절인 거지. 첫 열매로서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난 첫 열매인 그리스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그런 관점에 봐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나는 시장 안에서 떨어져 나왔구나를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내가 직장에 나가고 또 어디 가서 이웃을 만나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 속에서는 사람도 아닌 것이 하고 이제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이 하면서 막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랑 그 정리 잘 하셔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단어가 나는 알파요 할 때 알파가 들어있어요. 나는 알파라고 했을 때 부조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 했는데 이 뒤에 단어가 법이야.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법이 없다야.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7장 말씀에서도 당신이 길 쫓아냈는데 불법을 이랬다 나에게 떠나가라 했을 때 법이 없다는 거지. 법이 없다. 그럼 법이라고 했을 때 무슨 법을 말할까 했을 때 최소한 이 법을 말한다면 로마서 이제 8장 2절 말씀도 법을 설명하고 구제를 할 수가 있죠. 법을 말할 때 생명과 그 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것도 불법이고 그 말은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모르는 것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 그 영이 법인데 그걸 모르는 것도 불법이고 잠언 6장 23절 빛이 법이야. 율법이야. 빛이 없는 것도 불법인 거. 빛이 없는 것도 잠언 6장 23절 말씀에 율법을
빛으로 말한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불법이라는 그 용어가, 그리고 불법하다 했을 때 그 형용사가 예수님과 관계해서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은 불법하다. 누가 22장 37절. 누가. 자, 헬라어 해석이었습니다. 헬라어 해석은 법이 없다가 헬라어 해석의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용어가 사용된 누가 22장 37절을 볼 필요가 있다. 누가 22장 37절. 예수님께서 불법자 동류가 함께라면 불법자와 함께 여기셨다고 했잖아. 그 말 나오죠. 누가 22장 37절에 기록된 바 해가지고 기록된 바 그 말은 구약의 어떤 성경 가운데 이 내용 기록됐다 그 말이잖아. 그거 누가가 인용해서 쓴 거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록된다고 했을 때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기록되기를 저는 불법자와 함께 여기 많았다. 그 말은 예수님도 불법자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예수님도 불법자다 그 말은 나의 불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당신 사실 불법이 아니야. 나의 불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분이 불법자가 되신 거야. 그 말 그런 뜻이라. 그러면은 그 말씀에서 이제 불법자라는 용어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어떤 히브리어를 이 불법하다 하는 용어로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2절 찾아가야 되겠지. 그 이사야 53장 12절 찾아봐야 돼. 불법이나 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저 구절에 사용된 누가 22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입었다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12절 불법자 여겨졌다겠죠? 이건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는 불법자가 범죄자죠. 범죄자란 저 단어의 헬라어가 불법자인 거지. 헤아림이 입었다가 이제 헬라어로 여기 받았다는 단어고.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따라가실 때 불법자가 히브리어로 뭐가 불법자예요? 파사잖아. 파사. 이 파사가 명사가 폐샤야. 허물 했다는 거죠. 허물. 그 허물. 파사가 이사 1장에 나와 이미. 이사에서 말씀은 이 파사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사에서 1장 말씀에서는 여기에서는 범죄자 번역했지만 이사 1장은 아마 배반하다 번역했을 거예요. 배반하다. 이사 1장 거역하다 번역했죠. 파사. 거역하다. 저 단어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과 죄, 도말하다 할 때 허물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거역하다. 이사야 1장 3절 거역하다. 또 이사야 66장 24절. 이사야 66장 24절 말씀도 같은 단어예요. 범죄자 거역하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번역할 때 패역하다 번역했죠. 패역하다 번역했죠. 벌레 나오죠. 패역하다, 벌레, 시체 다 같은 과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자와 함께 여기셨다 그 말은 내가 불법자인데 나의 불법을 가져가셨다. 이사야로 말씀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패역하고 거역하고 허물이 많은 자인데
이런 나의 폐역과 허물들을 다 그분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 지금. 그것이 불법인 거다. 그래서 이런 불법의 의미가 이런 내용인데, 바울은 사루 말씀에서 이 불법을 뭐로 말했는가 하면은, 불법을 사루 2장 7절 말씀에 불법을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비밀로 표현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불법의 비밀을 그랬죠. 비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불법을 비밀로 말했잖아요. 불법을 비밀로 말했어요.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다. 천국도 비밀이다. 경건도 비밀이다.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불법도 비밀, 천국도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 제 기억으로 믿음도 비밀이라 했던 거 그래요. 경건도 비밀 이렇게. 비밀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리고 비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비밀로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었지. 배우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란 말은 불법을 뭐하라 그 말이야? 배우라 그 말이야. 네 속에 불법이 있는지 배워라 그 말이야. 응? 불법을 배워야만이 나의 불법이 예수님께로 옮겨갔구나 아는 거지. 불법을 배워야만이 창력과 불법이라고 했잖아. 그 창력과의 불법에서 깨끗게 된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밀은 배우는 것이다. 불법은 내 속에 불법이 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2장 8절 말씀에 불법한 자에 대해서 계시한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에 기운할 때 기운이 영이야, 그 영. 기운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잖아?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 8절 말씀에서는 불법한 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한 거. 첫 번째는 재미가 없나? 눈 똑바로 뜨고 들어야 돼. 초롱초롱하니 졸음이 오면 안 돼. 얼마나 귀한 시간이요. 제가 경주에서 왔잖아. 7시에 출발했어. 2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 따라오려면 당 버렸어 아직도. 그럼 좀 따라와야지 그래도. 여기 오니까 8시 반. 저기다 주차해놓고. 여기 오니까 8시 반이야. 응? 8시 반 동안 뭐하고 있겠어요? 마판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딱 말씀 일주일 또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 설교하러 올 때는 제 속에서 뭐가 생각나면 전쟁하러 간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전쟁할 준비가 됐으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들도 전쟁할 준비가 돼야지. 흐리못하면 안 되지. 에? 흐리못하면 안 돼. 물론 어렵지. 지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 불구하고 어려울수록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 들어야 돼. 죽이시고 피해야 한다는 저 용어가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에요. 죽이시고 저 단어 속에, 저 단어 속에 태가다가 들어있어요. 태가다. 우리가 알고 죽이신다는 말 아닐 거예요. 태가다. 피하다는 것은 불법이 활동했다고 했잖아. 불법이 활동한 것을 멈추는 거지, 피하는. 그리고 거기 말씀에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뭐로 나타났어요? 강림하심이. 나타나다 썼잖아. 강림하심하고 나타나다가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나타난과 연관돼. 나타나다. 다시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나타나가 연관되고 그 나타남이 불법한 자의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폐했다는 말이에요. 그 불법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그러니까 불법을 추구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폐했다고 했을 때 이 폐하다가 고전 13장 말씀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 폐하다. 그렇게 나와. 그 고전 13장
8절, 10절 말씀.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설명하면서 폐하다가 나와.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폐했다가 되는 것이니까 죽였다, 폐하다가 긍정인 거예요, 이것도. 부정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로 말씀 해석할 때 다 부정을 생각해. 그런데 나타남으로 폐했다고 했잖아? 나타남이 있어야 폐해져. 그런데 그 강림하심하고 나타남이 관련된 거잖아. 강림하시다, 나타나다 했잖아요? 나타나신 거, 이 같아. 가까이 계시는 것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야. 에피파이네이. 파네이야. 파이가 아니야. 파네. 에피파네이야. 나타남. 동사. 디도스 2장 11절. 이 나타남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1장 79.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냥 모든 사람들 착각하기 쉬워요. 앞에 말씀에 모든이라는 말 나왔죠. 파하신. 디도스 2장 10절에. 파하신, 범세라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미 2장 10절에 모든의 단어 썼어. 쓴 다음에 2장 11절에서 왜냐하면 했잖아. 2장 11절에 디도서.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그 단어는 앞에 2장 10절에 해당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코스메오, 빛난 사람. 코스메오, 빛나다? 마태 15장 7절. 횃불을 준비하다. 그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그 말은 이 단어는 마태 12장 44절, 마태 25장 7절과 연관되어 있어. 더러운 곳이 나간 거야. 더러운 나가니까 뭐 했어? 나가서 또 돌아보니까 비고 그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곳으로 깨끗게 된 걸 말해. 응? 더러운 곳으로 깨끗게 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났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것도 여기 나타난 단어가 지금 불법자와 연관된 것이니까 불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말씀에서는 사망과 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 단어입니다. 비추다. 에피파이네. 파이네이가 비추다. 에피파네이야. 에피파이노. 위에 더하기 비추다 합성어. 위에 더하기 비추다 합성어. 진리를 설명하실게요. 아까 전에 거기 영과 관계에서 거룩하다 했잖아요. 거룩하다 하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깨끗하면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하다. 창녀로부터 할 수 없다는 창녀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바뀌어진 거고. 그게 영이었죠. 영의 거룩함.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왔는데 진리는 믿음이었죠. 여기서는. 진리를 믿는다겠죠. 영과 진리가 나왔잖아.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영과 진리 안에. 그 말이 뭘까? 이구를 해석이 가능해. 영, 깨끗함 안에서. 진리, 믿음 안에서. 그게 입맞추는 거야, 저분께. 이구도 그래서 중요해. 이해되시는가? 영과 진리 안에서 저분께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만 내가 저분께 가서 키스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예배. 예배나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가 향하여, 나 그 단어 찾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더하기 키스하다. 누구한테? 영이신 아버지께.
내가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가서 키스할 수 있는 거다. 그거 예배다.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나 혼자 무인도에서도 뭐 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나 혼자 홀로 독방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지. 예?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딱 죽었다 하면 여러분도 혼자 뭐 할 수 있어? 영과 진리 안에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꼭 여기 와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 모임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 그럼 영 안에 있다는 말이 이 구조 해석하면 거룩함, 창녀로부터 깨끗게 돼야 돼. 창녀는 10명의 정탐꾼이 창녀라겠지. 그거 아시죠? 10명의 정탐꾼 창녀.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부터 시작해. 할 수 없다가 시작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없다가 먼저인 거지. 할 수 없다. 키스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자. 거기 말씀에서 이제 진리와 관계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려면은 이 반대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돼. 거짓이 진리의 반대야.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구나. 불의도 구절에 불의도 진리의 반대야. 불의가 없는 것이 진리구나. 또 속이는 것도 진리의 반대야.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이 진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2장 11절 유혹을 다르게 보냐고 속인다야. 길을 잃어버리다. 2장 11절 사루 2장 11절에 유혹 번역했잖아. 동사가 길을 잃어버려. 잠시 설명드릴 텐데 길을 잃어버리는 반대가 진리. 같은 구절에 거짓이 나오죠. 거짓의 반대가 진리. 불의의 반대도 진리. 이렇게 진리는 불의가 없는 거, 거짓이 없는 거, 길을 잃어버리다가 없는 거, 이게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나는 너의 불의를 없게 하고 너의 거짓을 없게 하고 너의 길 잃어버리는 것을 없게 하는 자다. 그런 말이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 했을 때 진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진리에 대한 반대되는 용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진리가 불의가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길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거잖아. 이제 진리를 믿는다고 했잖아. 그 진리를 믿어서 가는 거야. 구원으로. 그 진리 믿어서. 그런데 그 진리를 믿으려면 먼저 영의 거룩함이 먼저고 여구제에 사용 안 된 고전 1장 30절 말씀에 구속이 와야 돼. 그걸 가지고서 진리를 믿어서 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풀어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저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저분이 나의 시작과 끝임을 알고서 시작 안에 들어가는 것, 떨어지는 것, 끝에 대한 내용들을 저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 편에서 아직 내가 이런 내용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그 가운데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유혹에 대한 설명. 이거 하고 마칠게요. 유혹 번역에 있는데 동사가 길을 잃어버리다 했죠. 길을 잃어버리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앞에 말씀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와 관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단어에 대한 설명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지금 길을 잃어버리다 하는 저 단어에 대한 설명
유혹 번역했지만 동사가 길 잃어버리다니까 길을 잃어버리 원래 단어 자체의 뜻도 여기서는 유혹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 단어가 길을 잃어버리다 들어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다. 그리고 탈선. 길을 잃어버리 탈선이잖아요. 탈선의 뜻이 들어있어요. 탈선, 길을 잃어버리다. 역사가 나오죠. 길을 잃어버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냈다겠죠. 그들이 앞에 2장 10절에 멸망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즉 멸망 그런 말이고 그 말씀에서 역사란 말 나오죠. 그게 2장 9절에 먼저 나왔어. 2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록 2장 9절에. 거기 역사가 나오죠. 에네르게이아. 이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왔어. 제 기억으로.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영어 헬라어의 단어에서 영어 에너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번역하면 에너지로 번역이 돼. 에너지로도 번역이 가능해. 에네르게이아가. 근데 앞에 말씀에 그 에네르게이아를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누구예요? 2장 9절에. 지금 불법자가 사단의 에네르게이아를 쫓아간 거죠. 불법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은 사단의 에네르게이아를 쫓아간 거야. 카타가 쫓아가다 말이잖아요. 쫓아갔어. 그러니까 역사 번역한 저 단어가 에네르게이아인데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효능, 능력, 유능, 유효, 에너지, 에너지가 영어 단어의 에너지가 번역하면 활력, 활기잖아. 활력, 활기 그런 뜻인데 사단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장 11절 말씀에 무슨 에너지라? 그렇지. 길을 잃어버리는 에너지야. 같은 에너지인데 2장 9절 말씀에는 에너지를 쓴 자가 사단을 썼고 사단이나 썼고 2장 11절 말씀에는 에너지의 내용이 길 잃어버려 쓴 거지.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길 잃어버리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야. 자, 여기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항상 나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했잖아. 나와 상관없는 제3자 그런 말이 아니야. 나와 상관 있게 들어야 돼. 나와 상관 있게. 헬라어는 사타나스잖아. 읽으면 사타나스, 헬라어는 사타나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게 사탄이야. 히브리어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 히브리어에 사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 히브리어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야 사탄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도 있구나를 인정해야 돼. 사탄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도 있구나를 인정해야 돼. 바울이 이 용어를 이렇게 사단이 용어를 써가지고 사단이 용어가 에너지 관계해서 이 사단의 에너지가 불법하게 만들었다 써놓고서 그 에너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은 길을 잃어버린 것에 속한 거잖아. 길을 잃어버린 것에 속한 것인데 그 사단이나 개념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제3자 바깥의 생각에 믿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내 안에도 얼마든지 사단의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요소가 뭐냐? 그게 시편 109편에 나와요. 이거 설명하고 맞춰야 되겠네. 이거 길 잃어버린 거 다음 주에 설명하기라고. 시편 109편 29절. 표시를 딱 해놔야 돼요. 아예 표시해 놓고 줄 꼬 놓고 그렇게 해놔야 돼. 번역 어떻게 번역했어요? 109편 29절에 나가 나오죠. 대저 얼마 대저. 읽으면 이게 사탄이야. 이게 동사야. 사탄.
동사. 근데 여기 백구편 말씀이 몇 번 나와? 백구편 4절 봐봐. 백구편 4절.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겠죠. 나는 사랑하나 대적했다겠죠. 대적하다. 사단. 동사고 6절 보세요. 6절은 명사야. 6절이 명사. 명사니까 그 영어 단어 봐봐. 영어 단어. 영어 단어 크게 썼잖아. 영어 단어 사탄 썼잖아. 영어 단어. 그건 동사가 지금 말한 것처럼 4절 말씀도 동사하고 20절도 동사하고 29절 동사야. 동사. 20절 나와. 대적 번역했죠. 이게 동사라. 그러니까 지금 109편 말씀 안에 동사가 3번 나오고 제 기억에 명사가 지금 1번 나온 거잖아. 1번 나오죠? 그건 다 지금 어떤 대상, 지금 누가 한 말인 다윗이 한 말이야. 다윗이. 그리고 이게 대적이 나의 대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한 것이 사단인 거야. 다윗의 신앙을 대적한 것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도 다윗의 신앙을 대적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나 그 용어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서 무겁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 가볍게 생각하라 그 말은 사단의 개념이 나와 상관없는 제 3자로 생각 안 된다 그 말이죠. 아, 나와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단이다 그 말은 내가 다윗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대적하는 것인데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109편. 네? 109편 2절 말씀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거기에서 저희가 나오죠. 삼위일체 복수가 나오잖아. 그 삼위일체 복수가 사단이야. 이해되시는가? 저희라고 했잖아. 삼위일체 복수라. 29절 말씀에 대적할 때도 거기 삼위일체 복수에 해당이 돼. 대적으로 욕을 입게 하더라고 했잖아. 삼위일체 복수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된 삼위일체 복수가 사단과 함께 된 자다 그 말인데 그 사단과 함께 된 다윗의 대적이 어떤 사람인 거 보세요. 입이 나오죠. 무슨 입이에요? 또 입이 또 나오죠. 무슨 입이에요? 배자가 속인단 말. 속이는 입, 악한 입. 그 다음에 입술, 혀가 입술이야. 저기 혀. 거짓된 혀지요. 다 이거 우리 가지고 있어. 응? 내 속에 거짓된 혀가 있고, 내 속에 속이는 입이 있고, 악한 입이 있는 거야. 응? 그 다윗을 내가 대적하지 않으려면은 악하다, 속이다, 거짓이다 없어져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내 속에 이런 사단 요소가 있다는 거지.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거 정리 안 됐으니까, 속이는 거 정리 안 됐으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속에도 사단 요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개념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지 말라. 다윗의 신앙을 대적한 자인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대적하다, 반대하다 했을 때 악하다, 괴사하다, 거짓된 혀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109편 2절 말씀 관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로마서 10장 그 10절 이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할 때 그 입은 어떤 입이어야 되겠어? 응? 어떤 입이어야 돼? 악한 것이 없고 괴사한 것이 정리된 입을 말한 거야. 그 대부분이 이 입으로 생각해. 그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 알아. 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결코 아니야. 로마서 이미 썼어 3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귀하게 생각 안 해서 그냥 지나갔을 거야. 보세요. 이미 로마서 3장 14절 말씀에 입이 어떤 입이라?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이 저주와 악독이라고 했죠. 로마서 3장 14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입이 뭐 한다고 했어요? 모든 입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모든 입을 막았다고 했잖아. 입이 막혀 있어. 입이 저주가 있어. 입이 악독이 있어. 이 입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고 들어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시인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독, 저주 막아준 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잘라지다. 잘라져야 돼. 잘라진 것이 입이야. 잘라진.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에서 잘라지다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히브리 4장 12절에 우리 번역으로 보다 더 애리하다. 그 단어가 보다 더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10장 10절 2분 잘라진 것을 말해. 악독과 저주와 막혀진 것이 잘라졌느냐, 보다 더 잘라졌느냐, 잘라진 것을 가진 자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원 안으로 말하는 개념이. 그래서 사단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초자연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안에도 지금 바울을 대적할 수 있는 악한 것이 있고, 입이라는 히브리는 무슨 뜻이라겠죠? 신명기 32장이었지. 헬라어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다 더 잘라지다가 입이라는 헬라어 단어고, 히브리어에서 입은 신명기 32장 흩어지다.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 입이라는 단어 관계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입 안에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 14만 4천의 입 안에 거짓이 없다고 했을 때 그 14만 4천의 입은 잘라졌다. 흩어졌다. 흩어진 곳으로만 안 되지. 여기 신명기 32장 26절 흩어지게 했다요. 흩어지게 했다. 이 구절 표시해 놔야 돼. 입이라는 단어 관계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된 단어니까 입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잘라지다 헬라어. 히브리어의 입은 흩어지다. 흩어진 그들이 누군 거 보세요. 청년 남자, 처녀, 젖 먹는 자, 백발 노인 다 이게 흩어진 대상이에요. 흩어진 대상. 다음 주에 길 잃어버리다 설명할 텐데 마태 18장에 나와요. 양 100마리가 나오고 거기서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그걸 공부해와. 일백 마리 양이 나와요. 99마리가 있어. 한 마리 하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한 마리가. 얘는 길을 잃어버리 안 했어.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맞는 거야. 얘들은 아직 얘보다 더 못해, 신앙 위치가. 그런데 왜 100마리를 했을까? 생각해야 돼. 그게 다 누가 심리학가야 공부해야 돼. 누가 심리학 100에 2번 나와. 거기가 공부 찾아야 돼. 99마리가 의인이야. 누가 18장은 산에 대해서, 산이라고 했어. 누가 15장은 99마리가 의인인데 광야라고 했어. 왜 누가는 광야에 99마리를 남겨두었다고 했을까? 그 다음에 단어가 달라. 마태는 18장 말씀에서 남겨두었다고 했을 때 그 단어하고 누가가 쓴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단어 썼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가를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99마리를 산에 두었다고 했을 때 산에 든 99마리의 신앙이 뭔가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공부해야 돼. 이거. 누가 16장 공부해야 돼. 2번 나오잖아. 100이 2번 나와. 누가 16장에. 증서, 그람마. 일단 공부해 오세요. 시간 있으면 공부해 오고 찾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복잡한 말씀이지만 하나하나씩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잘 풀려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